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당신 옆에 앉은 복을 받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이시는 얼굴도 있고 새롭게 보이는 얼굴도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봉헌 감사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의미가 깊은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설교하실 수 있으실 때 이곳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중간 시간에 우리 교회에는 음악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명수 형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특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특주하라고 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떨리고 제가 마이크를 든 이유는 같이 영광을 돌리고 싶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연주할 때 이렇게 전년도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박수를 치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고 이제 그 마지막에 지금 할 찬양의 1절 가사만 연달아 3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고른 이유가 목사님 설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듣는데 우리는 늘 방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그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제가 사인을 드리면 그때부터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죠. 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를 잘 칠까요? 좀 보이는데도 못 치는데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이곳에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저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개척하실 때부터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쭉 목회해 오시면서 은퇴하실 때까지 그 모습을 다 지켜본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이후에 온 분들도 계시고, 다 각자 자기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은 다 동일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느끼는 감격과 감동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설교와 또 이 예배는 참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이제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더 우리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감격스럽고 감개가 무량하다.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이 은혜의 시간을 맞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타이틀이죠. 하나는 송구영신 예배, 하나는 봉헌 예배. 예. 그러니까 금년을 이제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기쁨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 가운데서 모든 그 부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출금이라 해야 되나요? 어떻든 부채나 대출금이나 우리가 갚아야 할 돈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깨끗이 일원도 남김없이 완전히 청산했다는 사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도를 생각해 볼 때에 빛과 소금 교회는 참 놀라운 성장을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그 자연적인 교회 증가를 가져왔죠. 임찬이, 그 다음에 임찬수는 이미 옛날이고 금년에 그리고 임호별, 그리고 또 하하가 있다면서요. 하하가 이제 내년 나오지요. 그러니까 어떻든 금년에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자연적인 증가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교회 전도 부흥으로 또 하나님께서 요소에 한 명씩 이렇게 심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신 것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금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참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힘들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금년 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참 실패도 많이 했고
마음의 상처도 받은 것도 있고 곤고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참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을 보지요. 또 세계적으로 이 전쟁, 특별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범하는, 그래서 온 세계적으로 유가 파동을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전쟁 문제, 그로 말미암아 또 세계 기후가 이렇게 변동이 심했지요. 태풍, 홍수, 그리고 최근에는 그냥 눈 사태까지, 눈폭탄까지 막 부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참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문제임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10월 29일 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리고 또 엊그제는 또 터널에 방음 터널에서 불이 나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일 참 힘겹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정말 위로를 받고 싶지만은 위로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참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헛된 소망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진정한 보람과 목적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믿음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얼핏 보면 전도서는 헛되다라가 많이 나오니까 전도서는 인생은 헛된 것으로 끝난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이 헛되다는 말은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없어져 버리는 안개처럼 그렇게 정말 시간적으로 여러 모양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인생은 가치 있다. 그것이 전도서지, 인생이 가치 없다가 전도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무엇이 있다고 그랬지요?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슬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뻐하고 낙을 누리는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요. 12절 전도서 3장 12절 보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사는 동안에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는 거, 이거 아름다운 일이고 이걸 해라. 이것이 12절 말씀이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주어진 환경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첫 번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 일찍 죽었지만은 그는 생전에 죽음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너무 헛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한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낭비하지 말라. 그래서 열정적으로 현실에 집중하며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세 마디는 금과 옥조로 새기며 사는 그 말이 있어요. 그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인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이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었죠. 아모르 파티는 이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우리는 운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남서부 나바호족이라고 하는 그 족은 이런 말을 남겨요. 네가 세상에 울면서 태어난 때 세상은 기뻐했다. 네가 죽을 때는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바란다. 그렇죠? 우리가 나올 때 울고 나왔지만 세상은 즐거워했다. 또 우리가 죽을 때 슬퍼할 수도, 세상은 슬퍼할 수도 있지만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즐거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운명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뭐 있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거 있죠. 이 카르페 디엠은 현실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어진 현실, 아까 전도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잘 포착하고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즐길 수 있고 현재를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죠? 그 다음에 참는 마음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죠? 교만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 노를 바라는 것.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지요.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롭게 사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자,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시작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시작은 설렘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낫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낫다, 좋다, 혹은 유익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유익하고 좋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끝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요? 끝이 곧 후련하고 동시에 아쉬움도 있지요. 그러나 결과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늘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이잖아요. 인생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이 어떻게 되느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기독교 그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냈던 존 비비어가 끈질김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끈질김. 그런데 이 끈질김이라는 책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끈질김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끈질김은 개발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은혜가 차단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됩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이 끊임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무기를 7가지를 소개해요. 끈질김에 대해서 7가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꼭 기록했다가 실천해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끈질긴 믿음, 두 번째는 끈질긴 겸손, 세 번째는 끈질긴 내려놓음. 내려놓는다는 거 참 사람이 내려놓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올라가기는 쉬운데, 아니 올라가서 누리기는 쉬운데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끈질김 내려놓음도 필요하다. 그 다음 끈질김 대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대적을 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한 수 위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문제 정확하게 짚어내가지고 넘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끈질김 대적이란 말은 말씀으로 무장하라. 에베소 6장 그랬죠. 무장을 하는 거죠. 대적을. 그 다음에 끈질긴 순종. 그리고 끈질긴 기도. 마지막 끈질긴 근신. 절제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신은 절제와 같은 절제. 되게요.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그러지만 크리스찬들이 넘어지는 것은요. 절제 부족, 절제가 없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7가지를 이 존 비비어가 끈질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요 그냥 이 단어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실증 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실증 내고 쉽게 믿음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결코 회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끝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지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참는 마음. 참지 못한 것은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만이죠. 참지 못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잠언 13장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다시 한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권면을 듣는 자는 누구겠어요? 참는 자죠. 참는 마음.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종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결코 다툼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8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마음이 탐심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잠언 28장 25절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고 탐심하고 탐심은 뭐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는 탐심이 우리가 탐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또 뭐라겠죠? 지혜자는 지혜자를 또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참는 마음 갖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누가복음 2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참는 마음은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옴을 깨닫고
참는 마음은 시작보다 끝이 더 낫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이 참는 마음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지 못해 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 성경에 누가 있지요? 사울 왕. 사울이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그만 늦게 와요. 안 와요. 근데 지금 다급해.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와. 어찌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냥 제사 드리지. 왕은 그 제사 드릴 수가 없는 제도를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 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했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죠. 결국 사울은 참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끝하고 말았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거두리라. 아멘. 문제는 사울 왕도요 사무엘을 기다리려고 했고 기다리고 싶었어요.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변질되는 것이 문제죠. 교만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내가 해도 되겠지.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사탄은 타협하게 하고 합리화시키게 하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참는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끝이 좋습니다. 끝이 좋으려면 교만하기보다 참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이 똑똑한 줄로 알고 당장에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없다고 쉽게 단정해버리고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문제 해결도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결과는 패배하고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 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신의 지혜만 옳은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보다도 못하다.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무시한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씀 성경에 있지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의 가치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지혜는 그 가치가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유산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돈그늘에 있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유산은 어때요? 물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그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돈벼락이죠. 돈그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아름답다, 유익하다 그렇잖아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유익하고 또 그다음에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있는 물질 부를 가지고 생명을 구하고 살릴 수가 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물질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물질이 귀중합니까? 돈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치 있는 돈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멈추고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이어서 짧게 마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유아 세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자, 이 시간 이제 준비. Audio Jungle. Audio Jungle. 자, 우리 모두 서로 축복합시다. 자, 2023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서로 축복합시다. 예.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예, 축복하시고,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이제 정말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 것. 예,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 것. 그러면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 화를 못 낸다고 하면 병 걸려요. 예, 화는 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급한 마음으로 화내는 사람 지혜롭지 않은 사람. 성경 그랬잖아요. 지혜가 아니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내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노는 우매한 자들의 어디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7장 9절 뭐라고 그랬죠? 어디에 머물러요? 품에 머문다. 품이 어디요? 품.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무릎이에요. 무릎. 예. 그러니까 쉽게 있어요. 무릎에 쉽게. 우매한 자들의 무릎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급한 마음으로 너 바라는 일 절대로 금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화를 낼까요? 노를 바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견에 빠지고 이런 사람은 자신은 지혜로울지 몰라도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우매한 사람이라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10절에 뭐라 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지 말아라. 아니 옛날이 좋은 것은 좋은 건데 뭘 그래요? 예, 당연히 좋은 건 많죠. 그렇잖아요. 옛날이 없으면 어떻게 오늘이 있습니까? 좋은 것 좋아야 되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이 좋았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머물지도 말고 미래로 미루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를 잊지 못해서 불평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살아있는 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환경에 감사하면서 참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과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2022년은 지나갔습니다. 2023년 이 순간에 우리 잠시 머리 숙이십시다. 눈을 감고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잠깐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됐던 것 2022년도 아니 과거에 잘된 것이 있었다면 이 잘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이구나. 나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잘되게 하셨구나. 잘된 것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안 된 것 이것은 바로 고쳐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안 된 것은 고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좋은 것.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제 더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좋은 것은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나쁜 것은 버려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나쁜 것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잘된 것은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안 된 것은 고쳐질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것은 많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나쁜 것은 버려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1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43장 1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2023년도에 새롭게 하나님이 펼치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